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죠. 그를 부르셨죠.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딸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부르지 않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를, 사무엘이 부르지 않은 엘리에게 간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도 그 악한 행실을 한 이유가 또 뭐라고 하던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성경은 엘리와 사무엘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부르셔도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엘리의 아들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의 공통점이 뭐라고 하던가요? 모태신앙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를 나타난 이유가 또 뭐라고 하던가요?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이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알지 못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에게 뭐가 들어왔을까요? 믿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듣는 마음, 하나님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음성을 듣게 되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무엘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정말 완전히 엘리의 아들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지난주 보았던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알았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났죠. 성장했습니다. 자라매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정말 다 귀에 다 들리는, 그 마음에 다 들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듣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하는 그 삶이 철저히 무엇을 의지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런 삶이 사무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과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산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살면요, 뭐가 있냐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여전히 뭐가 있냐면 공허감도 있고 또 이렇게 허무함도 있고
그 욕심 때문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과가 올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후회들이 자꾸 밀려와요. 아,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심이 자꾸 생기니까 내가 그냥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자꾸 두렵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가 조금 꼬여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로 잘 가고 있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밀려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후회 없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는 요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을 함께 볼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게 되니까 그 사무엘이 무엇으로 세워짐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 세우셨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갈 때는요,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도 자신이 분명히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열심히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스펙을 쌓고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와 아울러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온전히 하나님이 세운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실히 일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역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실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채워져야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채워져야 할 부분은요, 은혜의 영역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만이 채워지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요셉과 같이 윗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동행하심으로 그가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 사역지에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예요. 근데 그곳에 한 고등부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일찍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사는 지역이 부산에서는 꽤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아이들이 이렇게 보통 그 지역에는요, 가위를 3, 4개씩 했어요. 가기고를 준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가위를 6개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가위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공부 열이 붙어가지고 경쟁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아이는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보았던 것은 오직 있잖아요. EBS 교육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고 또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항상 입버릇처럼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전사님, 제가 그 옆에 있는 학교가 부산대였거든요. 부산대에만 가면 학비도 줄일 수 있고 등록금도 줄일 수 있고 엄마에게 보답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내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네가 하나님께 빌어야지. 아니, 전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요, 고2 수련회 때 하나님을 진짜 수련회 때 깊이 만났어요.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그 친구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순위가 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힘썼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나도 은혜 받겠더라고요. 제가 그해 12월에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는 고3이 되었죠. 고3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자원해서 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고3 되면 학생회장 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자신을. 그래서 고3인데도 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누구야? 니 진짜 고3인데 괜찮겠나? 안 힘들겠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월쯤에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남포동 쪽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찾아와서 부산대 포기하려고요. 그냥 폴리텍 대학 가서 용접이나 배우려고요. 야, 용접하는 사람들은 니 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포기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니를 분명히 도와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가 있습니다. 그 12월 대학 입시 후에 그 SNS를 보니까 자신이 원하던 부산대학에 합격했다.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글을 남겼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하니까 전도사님, 안 그래도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붙은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붙을 수 없는 성적이었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성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 같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진짜 사역했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사람을 세워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 친구가 고백했듯 지는 신기하대요. 너무 신기하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친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통 연락을 안 하는데요. 그 친구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그가 하나님을 세우시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교제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역을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잘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2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3월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이 원한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시길 원합니다. 되거나 말거나 아무렇게 되거나 마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 뚫리지 않는 그 부분이 뚫릴 수 있다는 거,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1절 2절은요. 사랑하는 그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사슴이 뭐 한다고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슴의 갈급함은요, 단순한 목마름 이상이에요. 그냥 목이 말라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요. 굳이 왜 사슴을 이렇게 쓰고 있냐면, 왜 사슴을 비유하고 있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중동 근처의 사슴들은요, 가을이 되면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짝짓기가 끝난 후에 그때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온몸으로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럴 때 그들은 물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까? 물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입니까? 풍부하지 않죠. 그들은 물을 찾다가 신기루 보이지 않는 물이 보여서 가면 물이 없고 그 정도로 이렇게 그들은 물을 간절히 찾으면서 이렇게 헛것을 보면서도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떠나간다고 합니다. 마구 달려가서 물을 이렇게 갔지만 물이 없는 걸 헛것을 볼 정도로 그들은 목이 말라서 정말 갈급해서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결국 뜨거운 태양 앞에서 이렇게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사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앞발로 무엇을 파냐면 땅을 막 판다고 합니다. 왜 팔까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그 물을 이렇게 바닥을 파면 혹시나 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 갈급함으로 막 땅을 파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죽어가는 사슴들은요,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이렇게 막 파가지고 물이 있는지, 그 물은 어떤 걸까요? 그냥 물이 아니라 뭐와 이렇게 이꼴일까요? 생명과 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42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갈급하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갈급하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해서 정말 바꿀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뭡니까? 생명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 갈급함으로 사슴이 정말 생명 다해서 그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갈급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혹시나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그 시편 42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풍성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갈급함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갈급함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요, 계속 동일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예배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정말 2월달인데요. 올해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2월이나 3월이나 4월이나 5월이나 6월이나 7월이나 12월까지 동일하게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면 가면 갈수록 저는 목사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 영역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실 때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끄지지 않았다.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3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희박한 시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거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 나타낸 시초가 뭡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때부터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 실로에서부터 다시 무엇이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4장 1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이렇게 다 덮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덮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 시작하니까 실로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계시가 이제는 어디를 덮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덮게 되는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시작될 때 온 이스라엘이 회복의 시작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과 환경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퍼짐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세우죠?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일터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온전히 사람도 세워지지만 그 공동체도 세워지기 위해서는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그 계기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이 온 공동체를 덮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지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를 통해서 무엇을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본문을 보면서 한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나길 우리가 캠페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나눠드렸어요. 큐티책을 혹시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고 계세요? 바빠가지고 바빠도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매일매일 읽으세요. 본문이라도 10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짧게라도 적어 놓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바빠도 짬을 내면요 하나님께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먼저 떼놓고 이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떼놓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남아서 한다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뭘 떼라고요? 시간도 떼시고 물질도 떼시고 정말 헌신하는 것도 떼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이 받으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떼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